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라기 4장은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이면서 동시에 이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말씀을 보면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경은 침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페르시아의 세계 패권에 이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세례를 장악하고 또 그 뒤에 4명의 장수들이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그 모든 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시점에 누가 태어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의 시작점인 이 말라기 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뭔가 떠오르는 선지자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신구약 중간기가 끝나면 그 시점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고 이렇게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이 회개하라는 것이 오늘 읽은 1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이른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처럼 다 탈 것이다. 그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않고 다 타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동시에 지옥의 심판도 가까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을 맞이하는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말라기 3장을 읽었었는데요.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한 그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리고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리라.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가 실은 말라기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말라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시금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과 언약을 맺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내가 사랑하여 오지 않았느냐. 더욱이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금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며 너희들을 내가 포로에서 귀환시켜주지 않았더냐.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들이 성전과 성벽과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재건하면서 100년이 지나는 시점에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형식적으로 변질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을 드리고 심지어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하여 드리는 일련의 이러한 많은 죄악들을 버젓이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다시금 너희들이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메시아의 오심과 더불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선포하신 천국의 말씀, 또 그분이 삶으로 보여주신 의와 희락과 화평과 천국, 곧 이 세상을 일궈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모든 자들은 탐욕과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그분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런 천국을 이 땅에 일구고자 하는 자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도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세워나가면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라기의 말씀 3장도 그렇고 오늘 4장의 말씀도 그렇고 통틀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그리고 이들도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포로의 귀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것이 곧 천국을 일구는 길이고 영생을 취하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절 3절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과 삶의 회복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3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아멘. 2절 3절 말씀 중에 주목해야 될 표현들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유케 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디에서 자유케 되어지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두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참된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늪에 살고 있었지만 다시금 죄악된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분명코 우리들에게 올 것이고 그때 우리들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하는 자유함을 얻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 자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생과 자유함과 치유함의 은혜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를 위해 두 가지 부분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른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석하자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 자기 허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지켜 깨달으며 진리이신 그 생명의 말씀에 삶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것이요 참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기보다는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5절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죠?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엘리야는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단지 그의 역할만 강조할 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는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의 역할, 그의 사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엘리야의 사명, 곧 세례 요한의 사명이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은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표현법은 히브리어의 수거입니다. 이른바 부모와 자식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죄악된 인간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며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엘리야, 이 시대의 세례 요한, 이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천국을 이 땅에 구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입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죠? 혹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명절에 우리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 가정의 전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만숙의 모든 가정마다 나타나서 이 시대의 엘리야,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의 그 모습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가정, 천국을 이 땅에 구현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정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